제가 잘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의 포틀랜드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됐습니다. 공부만 많이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큰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파트 사역은 해봤지만 단독 목회를 안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미국 목회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의 삶이 굉장한 남의 나라에서,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굉장한 도전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분의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자기가 느끼기에도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병원 가보시라고 목사님 병원 가보시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검사를 쭉 하고, 원래 건강검진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다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수치들이 다 좋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선생님, 선생님 종교를 가져보세요. 종교를 가져보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이름만 되면 아는 넘버 1, 2 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들은 얘기가 종교를 가지세요. 이분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몇 년 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각자 기준이 다르겠죠. 여러분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세요? 나도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에게 있어서 한동안 가장 행복해 보이고 부러운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사로 그 위대한 과업을 안고 인도로 간 날, 밤에도 근심하고 새벽에도 근심하고 온종일 근심해요. 뭘로 근심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걸로 근심 걱정한 게 아니고요, 돈 걱정하고 있어요. 돈 걱정. 밤에도 돈 걱정, 아침에도 돈 걱정, 하루 종일 돈 걱정하면서 근심을 하고 가던 어느 날 슬럼 지역을 방문했어요.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 슬럼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의 얼굴을 딱 봤어요. 평안해 보이는 그 얼굴. 그 얼굴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슬럼 지역에서, 인도에 사는 가장 가난한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해맑고 근심 걱정 없는 해맑은 얼굴이었는데, 근심 걱정으로 찌든 저의 영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럽다. 슬럼에 있는 저 아이가 부럽다. 얼마나 근심 걱정을 많이 했으면 제가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도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저 말에 좀 동의가 된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나는 너무 부럽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다.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근심에 쩌든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는 근심 걱정거리가 오면 우리는 무조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어느 날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두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두 목사님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둘 다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건축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교회 사이즈보다 훨씬 힘이 겹도록 두 분의 이 공통점이었어요.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요, 그 목사님은 요즘 그런 고백을 하신대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핸들을 확 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대요. 나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얘기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면서 고드론 밑에 가서 물 떨어진 밑에 가서 앉아 있었대요. 물이 똑똑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뇌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에게도 이런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이 목사님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데 근심 걱정은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이분도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그거를 감당하면서 역시 우리는 같은 동병상련의 같은 종족이다. 돈 걱정하는 이 목사님, 인도에서 돈 걱정하는 김홍진 선교사. 서로가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 우리 두 사람의 돈 걱정은, 근심 걱정은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같은 주에 다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이 교회는 더 무리를 했어요. 더 무리를. 그 전보다. 그 목사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근심 걱정으로 완전히 찌든 얼굴을 볼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기대감으로 딱 가서 문을 여는 순간에 그 목사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쫙 빛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분은 현실 감각이 없는 분인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요. 근심 걱정 안 되세요? 근심 걱정이 하루에도 12번 몰려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세요? 올 때마다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치세요?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분은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공이라고 들어보셨죠? 맷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적인 맷집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얼굴을 통과해서 발산을 하는데요. 전구 하나 틀어놓은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에.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근심, 걱정, 염려로 쩌든 저의 영혼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심, 염려거리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근심, 걱정하는 것이 공식은 아니구나. 근심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은요, 아직도 아무런 염려거리가 없어도 끄집어다가 미리 선불로 끄집어다가 염려를 키워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이것이 한 사람의 패턴이구나. 모래에 물을 한번 지나가면 물길이 생겨서, 우리 사고에 물길이 생겨서 근심 걱정을 계속하게 되는 하나의 패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대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때 당시에 당연히 큰 문제였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컸겠죠.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요, 한국을 벗어나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녀 보면요, 지금도 하루에 한 끼를 먹냐 못 먹느냐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루에 3끼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은요, 최고 길어봤자 300년밖에 안 됩니다. 300년 전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2끼 먹는지 1끼 먹는지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주제에 있어서 지금 사람의 마음,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에 하루에도 수도 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람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전쟁의 패턴을요, 사랑과 미움보다도 염려를 큰 여러 절을 지금 할애해서 다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누가 장악하게 허용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동의되세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요, 좋은 것들이 있도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슬프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과 그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염려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염려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옛날엔 몰랐어요. 저 혼자의 이슈라고 생각하지만요, 요즘 들어서 보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 함께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여러분 기분 좋아가지고 행복해지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고난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감각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 인생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고난받은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더 큰 고난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받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더 아프지 않으세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근심 걱정할 때 하나님 마음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도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먼저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안 하면요, 보통 메타인지라 그러죠. 내가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 염려하는 나를 관찰하면서 인식하면서 아, 이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염려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의식적인 반응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이 염려를 향해서 싸우고 내 생각에서 몰아내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다음에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2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 이야기를 하셨어요. 염려인데 왜 목숨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염려하면요, 근심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의 모든 병의 원인은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하다가 2004년에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빠졌어요. 이만큼. 30대 중반에.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걸 또 사진을 찍어놨어요. 역사적 기념물로.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 지금도 뒤에 머리 보면 탈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순교하셨던 배영규 목사님이 샘물교회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하고 나서 소감 한번 얘기해 보라고. 선교지 와서 뭐가 가장 은혜가 되냐 그랬더니 제 빠진 머리에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이 됐대요. 이렇게 젊은 선교사님이 인도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한국에 있는 청년들 더 열심히 양육해야겠다. 그래서 머리 좀 남겨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빠진 빵꾸를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거의 이제 다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는요 또 피부 트러블이 생겼어요. 건선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간지러운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팍팍 긁으면서 1년 동안 스트레스 속에 잠 못 자는 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마지막 주에 오시는 유재규 선교사님 의로 선교하시면서요,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대요. 굉장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분을 초청하게 됐어요. 저 때문에 초청한 게 아니라 우리 현지 사역자 중에 암 말기, 위암 말기로 투병하는 그 사역자를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 질병을 우리 사역자들 굉장히 많이 고쳐준 역사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좀 도와달라고 제가 1년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후기가 나와요. 후기가 자기는 10년 걸려서 나았다. 와, 10년 동안 이거 긁으면서 잠못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있다 나았대요. 이게 보통 쉽게 나는 병이 아닌데 자기 한의원에 오면 빨리 낫게 해줬다는 한의원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를 다 이제 면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을 다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앉히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말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지금 받는 스트레스는 불가항력적인, 여기까지 딱 나왔어요. 불가항력적인. 뒤에는 무슨 말일까요? 괄호 넣기.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속으로 쫙 읽어 나갔어요. 뒤에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라? 이거 뭐지?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기로 결정해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니 세상 내 환경에 한번 들어와 봐.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어? 제가 사람들 상처 치유 상담할 때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당신이 선택해서 받은 상처입니다. 이거 수도 없이 해가지고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했거든요. 다른 말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더 기분 안 좋은 말이었어요. 혼자 다 하려고 책임지지 마세요. 야, 이 사람 신령한 사람이구나. 내 위에 어깨에 있는 바위돌과 같은 리더니까 이 선교팀들 단체 수많은 사역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제 어깨를 만져보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인 선교사한테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주 자존심이 뭉개지는 사람이 내가 기도 안 하는 줄 아나.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몸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을 보호하고 내장을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 막이 혈관을 누른대요. 그러면 피부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저에게는 피부 트러블로 나타났다. 이거를 혈관을 풀어줄 테니까 3일 있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 머리를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진짜 3일 만에 나았어요. 1년 동안 제가 한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에서 2달치 피부약을 먹었는데요. 피부약이 독합니다. 이것도 안 돼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피부과 아주 유명한 의사님에게 또 한 달 약을 지어 먹었는데도 안 났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시는 그 강사님이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일어나 함께 가자 금요일 날 오시면요, 그분의 아주 놀랍고 생생한 그 성령의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목숨에 위협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이 탁 막혀버리는 것이요,
우리 염려가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요, 염려가 다 차단해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순간적으로 딱 멀어지게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염려를 쫓아내야 되는데요, 염려를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은요, 믿음이에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둘러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극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시련이다 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소중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아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십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결국 염려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영원히 고통당해 하실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셨어요.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철야하시면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금식하시면서 염려하세요. 염려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으면요, 마음껏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로 해결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도전할 때 모든 두려움은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십니까? 그냥 하늘에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냥 있겠습니다. 내가 내 거 먹을 걸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먹을 거 근심 걱정하는 그 자녀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네? 그런 근심 걱정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근심 걱정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